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바 것이요, 그의 기쁘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영적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 안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은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다 설계됐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것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 참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이 구원의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참 가끔 또 생각할 때, 또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참 이럴 때 참 많아요. 내가 뭔데? 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참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럴 때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왜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이 그 사랑이라는 게 물론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하면 많은 걸 수용하고 뛰어넘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보면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인간의 그 육신적인 에로스 사랑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에로스라는 이 남녀간의 사랑, 인간의 이 사랑에 묶여갖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라 인간은.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기 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게 거의 하나님의 이 사랑,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누려야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야 돼.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웃었다가 사람 때문에 울었다가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다가 사람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죠. 불신자하고. 그건 불신자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그 사랑이 정말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제 지난 주일날 주 안에 있는 자라야 7가지 별명, 7가지 별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그 주 안에도 말이야 주께 붙어 있다, 주께 머물러 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주권자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도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쁘다, 찬송도 부르고 다 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노래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7가지 별명이 주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이면 계약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늘 우리 신앙은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 흔들릴 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주 안에 탁 붙어 있어야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왜냐? 무슨 말이냐? 내가 생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놓잖아요. 예,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주 안에 없으면 도망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주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고 또 뛰어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축복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라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삶 자체가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하나, 주님과 내가 하나 묶어져 있다, 붙어 있다, 하나라 하나. 그만큼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너무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까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냥 찬송하리로다. 찬송.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평생을 알아도 다 못 알고 천국 가서도 다 못 알아요. 그 정도로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 천국 가서도 다 모른다니까. 그 정도로 넓고 깊고 오묘하고 신기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다 안다. 성경 내 다 안다. 내 그리스도 다 안다. 구원 다 안다. 그거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요, 그 아는 단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설계된 신령한 복, 주 안에서 설계됐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설계된 구원,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첫째 보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의논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자, 뭐였냐니까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34장 25절에 보면은 평화 언약.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 언약.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3절에는 평화 의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그 의논을 하는데 그게 뭐냐? 구속 언약을 체결합니다. 구속 언약. 자, 지금 아담도 이 땅에 하나님 만들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천지 창조도 안 했어요.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 안 살아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두고 전부 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창조하시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면, 제 생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면 하늘에서 보좌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이, 귀신, 악령들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데 저것들이 분명히 지상으로 내려올 거다.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두겠나? 그래서 안전장치를 우리 먼저 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전장치를 먼저 하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창세전에 이 땅에 인간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같이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아담 하와가 범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의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아담 하와 하나님 만드실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담 하와 능력, 아담 한번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새와 모든 동물들, 모든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다 짓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에게, 그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기계로 만들어보면 그거는 기계는 범죄하도 안 하잖아요. 기계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범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면은 분명히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질 수 있다. 혹 범죄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그때 가서 대비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조치를 하면 이미 늦으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 조치를 하자.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자.
그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벌써 그 전에 다 여러분이 우리는 정치나 우리 인간들은 사건 남아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인간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설계 다 해놓고 모든 것을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제가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첫째 선택이 나오잖아요. 4절에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창세전인데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벌써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즉각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탁 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을 알기 전에 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시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선택의 시기가 창세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까지 약속 다 해놨잖아요. 뭐 합니까? 여기에 솔직하게 중생이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사실은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에 이게 뭐다 하는 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근데 이 신학자들은요 지금도 성화가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성화돼야 된다. 얼마큼 돼야 되느냐 그래하고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 그걸 이래 참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느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참 내가 때로는 내 혼자 내가 뭔데 내가 웃어가면서도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가족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사랑하시는가. 자, 이런 걸 생각할 때요 가슴이 찡하고 콧등이 시큰하고 그러면 참 이거는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죽어라 누가 말 안 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게 되는 이게 사랑의 관계라. 사랑.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지.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택의 가치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는 거.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절에 보니까 그것도 선택했는데 억지로 선택한 게 아니고 억지로 선택한 게 아니고 기뻤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뭐 내한테 관심이 뭐 있겠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의 중직자들 중에도 그 뭐 하나님이 날 뭐 내한테 뭐 관심 있겠노? 이런 사람 천지예요. 예. 뭐 하나님이 내한테 뭐 관심 있겠나? 내 같은 거한테 관심 있겠나? 이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 자식이 부모한테 막 말라고 날라노 이렇게 하면 아마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억장이 안 무너지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습니까? 나를 왜 하는가? 하나님 내가 뭐 좋아서 했다. 좋아서 내가 기뻤어. 그 내한테 뭐 하나님 관심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교회 이러면서 도매금으로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받으면 많이 우회합니까? 그 아는 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믿어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저는 이 선택의 교리를요, 예정과 선택 작정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자 이게 이제 그 리브가 야곱의 가정의 일, 이삭의 가정의 일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은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선택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불공평하게 불공평하게 면서 하나님 마음이지 그냥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아니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아이들을 몇 명을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럼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서 이제 원장한테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찍을 겁니까? 저하고 그걸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선택받은 아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선택받은 아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아이들은 나는 왜 안 들어갑니까? 그래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
사장님 마음이지. 하나님, 와,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습니까? 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했다. 하나님, 너는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내 거로. 자, 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러나니, 지명, 손가락으로 일일이 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다 있다니. 할렐루야. 내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뭐 관심 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신다. 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과 막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를 막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뭐 나는 뭐 가정 환경도 안 좋고 뭐 배경도 안 좋고 나는 뭐 어떻고 나는 뭐 못 배우고 뭐 쓸데없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샀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어떤 환난이 핍박이 와도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그 정체성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그 자존감, 이 부분이요, 이게 확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걸려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음이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고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 끼고 아내도 하나님 끼고 남편도 하나님 거고 아들도 하나님 끼고 딸도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자기 끼 되면 놓지를 안 해요. 자기 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건 죽어도 내 거라.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죠. 내 거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제일 좋습니다. 예. 내가 책임 못 져요. 누구라도.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라 하는데 자꾸 내 거라 하니까. 자, 그래 이제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자, 7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속량 곧 제사함, 구속 이 전부 다 여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 범죄를 기정사실로 해놓은 게 아니고 범죄할 수 있으니까 범죄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대신 이 땅에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예수님이 자원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언언한 거예요. 성삼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한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이걸 다 해놔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데 여지없이 누가 나타나요? 여기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사단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 보잖아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알겠습니까? 미리 딱 해놓은, 미리 해놓은 거예요. 미리 안전장치를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었잖아요. 행위 언약. 요 행위 아담 하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해요. 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여기 행위 언약이라. 그럼 네가 안 따먹으면 생명이 계속된다. 또 다른 말 생명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따먹어 버렸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니까 바로 예비되어 있던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천사한테는 이런 게 없잖아. 천사가 타락했는데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천사가 타락하면 우리가 구원하자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천사 되어보면 좋겠다 이러잖아. 그 좋은 천사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안 세워놓은 거예요. 결국은 천사는 타락해보니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혹 인간이 타락할 수 있으니까 타락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도록 구속의 언약을 약속해 놓고 바로 타락하니까 막바로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 뱀 사탄,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 뿌겠다는 거예요. 참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왕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딱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자, 그럼 셋째는 자 13절 14절 자 여기 보면 이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시대에 만세전에 선택은 해놨는데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 선택을 했는데 이 시대에 하나 우리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보냈는데 이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감화 감동을 시켜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믿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딱 자기 역할이 그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 선택해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딱 되면요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뭐 가정 보고만 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표가 있어요. 구원의 시간표. 다 구원받을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우리가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왜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예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고 아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갖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된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냥 시시하게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구원이라. 히브리서 2장 3절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라. 큰 구원이라.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 우리가 감사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었는데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뭐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죄함,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그게 속죄예요. 구속은 뭐냐? 도로 사왔다.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저주받을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도로 사왔다, 구속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최고의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거다. 할렐루야.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신비 중에 신비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근데 이게 식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식어지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 날마다, 매일.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택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 되면 내가 뭐 어려움이 와도, 내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난도 이길 수 있고, 하늘의 그 소망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질병도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고 죽음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주 안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가 이게 내게 없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불안해지고 모든 게 걱정이고 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뭐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제일 좋고, 그런데 때로는 질병도 오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내 평생 병원 입원 처음 해봤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때는 이게 참, 또 목사가 또 아프면 안 되잖아. 또 왜냐,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프면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그 믿음 없게 보이고 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온갖 생각 다 들겠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저런 만나도 뭐 너무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하는 게. 사람이요, 제가 이제 병원에 6주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병원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 못 합니다. 예수 믿는 표도 못 냅니다. 왜냐? 쪽팔리 갖고. 그래 되면 안 돼요. 병원에서 전도 캠프, 하나님이 병원에서 전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보냈구나. 전도자가 되어보니까 전도 캠프 마인드를 갖고 병원에 있으니까 나는 환자지만은 환자가 아니라. 그러면 뭐 내가 아픈 게 없었냐? 진짜 허리 참 아프대요. 이야, 사람이, 인간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이래 돼. 하나님,
이제 아마 살기도 적당히 살았고, 아이고 천국 막 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랬대. 아프니까. 예. 왜냐, 통증 주사를 맞아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야, 이거 이래 살 것 같으면 왜 살겠노 싶더라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통증 속에서도 우리 방에 오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 전도자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다. 그래, 이제 다 낫도 안 했는데 이제 또 시간표가 돼서 퇴원했잖아요. 이제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수술도 안 하고, 이번에 네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제가 강의를 하루에 5시간, 그래가 이틀 10시간을 했어요. 10시간을 써서 이틀간 칠판 판서하면서 제가 하루에 5시간 써서 칠판 글 쓰고 메시지하고 했어요. 야, 제가요 처음으로 그만큼 해봤습니다. 허리 아프고. 이 예배 드리는 이거는 제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서가 있잖아요. 야, 이틀간 10시간을 써서 메시지하고 해보니까 조금 아파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전도 캠프, 네팔 신학생들이 몇 명이냐? 140명. 네팔, 인도, 부탄 그 신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 전도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이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집에 좀 쉬다가 자꾸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원유지 가갖고, 저 혼자 하원유지 갔어요. 가서 그 하원유지 가면 그 우리 뭡니까 그 잔디밭 그 있잖아요. 저번에 그 한 바퀴 도는데, 그걸 내 전에 할 때 내가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한 1000m 되더라고. 한 바퀴 도는데 1000m 되고 또 한 바퀴 도는데 10분 걸리더라고. 내 건강할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가서 이제 한 번 도는데, 제가 그 1000m 도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4발짝을 못 걸었어요. 아파서. 하나님 5발짝만 5m만 걷게 했어요. 이런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은혜로 몇백 미터를 걸어요. 그 1000m를 도는데 4번에서 5번씩 있습니다. 아팠어. 앉아 있다가 또 가고 이래. 그런데 목요일 날 그날 30분 3바퀴를 도는데 한 번도 안 씻어. 야, 이거 하나님. 제가 해외 가서 네팔, 파키스탄, 전 세계, 이제 우리도 윤지도 이제 왔는데, 저 우리 나연이 또 캐나다 토론토, 미국, 아프리카 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전 세계 전도 캠프 하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하니까 날로 하나님이 좀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아이고,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70대 했는데 이제 해외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살다가 그냥 그래 그 죽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30년, 40년간 전 세계
이 복음 들고 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뛰고 걷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제가 이게 지금 아파갖고 이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우리 총회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갔다 아닙니까? 전부 다 쳐다보잖아요. 내가 지팡이 짚고 그 건강한 사람이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보라고, 내 아픈 거 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아픈 걸 숨기려고 그래요. 내 일이 아프다 지금. 근데 잠시 후면 하나님이 이 지팡이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인으로 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의 은혜라.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죽음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 평생 누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다가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까지 하다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또 전달해서 그런 정인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불이 붙고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증거하는 정인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님, 오늘 이 나연이 이 부부에게 주님 두 손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셔서 이 가정이 세계 복음화하는 가정 정인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북미주와 남미를 살리고 237 살리는 중요한 가정과 가문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반석이 되어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양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 준비해서 모든 일정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또 토론토까지 하나님이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과 자녀들과 나연히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